오늘도 또 약속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그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만이 남아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만이 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특별히 수요일 이 시간 하나님 쉼의 자리와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위하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진리 앞으로 우리가 서질 때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의 상황을 이용하고 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민감하게 깨어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단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균형을 잡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어지럽히는 이들도, 하나님 그런 악한 영들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철저하게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사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그대 삶 가운데 누려야 하는 쉼의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우선순위임을 깨달아 하나님 그들이 가진 권리들을 포기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를 붙잡으려 할 때마다, 또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일을 힘쓰려 할 때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마귀는 시대를 넘어 공간을 넘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며 하나님 우리를 어지럽히려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의 거룩한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하심으로 사단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심으로 오직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무엇보다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짐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고 선명한 은혜가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의 시종을 모두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2절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의 믿음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당신 것이니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그 가시관 쓰신 내 주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우리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의무 주 예수의 덕음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 다 숨질 때에라도 쉴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그 큰 영광이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십시다. 그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의 목소리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고하영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보다 더 큰 어떤 다른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완벽한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조건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것도 이루어 주시고 내 마음이 이러할 때에 제가 주님을 감사할 것이며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삶을 우리가 혹 살고 있다면 그런 이들의 삶에는 그 어떤 만족도 행복도 평안도 결코 주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여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내가 확신하고 있었던 그 어떤 일이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고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혹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것 주신 주님, 우리가 더 구할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직 주님만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 그리고 주님만 따르길 원한다라는 고백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지 못함으로 또 다른 만족과 또 다른 이기와 또 다른 욕망을 쫓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조건이 되어버렸음을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비밀과 복음의 아버지 감추어진 것들이 깨달아 알아지는 순간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단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불만족과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과 낭망함과 좌절감을 주려 할 것이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좌절한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은 주의 거룩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밭에 뿌려진 어떠한 그 믿음과 은혜들이 사단이 아버지 주는 시험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 천국이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주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내므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힘써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꼬꾸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사단의 계계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상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마귀의 의도를 깨달음으로 우리라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선한 마음 창조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일이 완수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풍성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5절로 3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장 15절로 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 말이 윗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말 그대로 목회 서신의 그 세 번째인 디도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방금도 나누었듯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리더가 누구인지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성수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 직결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현대 교회의 교인들에게 교회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이며 리더이며 목자여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는 목회 서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첫째로는 단순하게 목회자이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또 다른 의미에서의 사명을 맡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도서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그것도 아주 단락단락마다 아주 짧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5분이면 여러분이 다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5분 안에 사실 얼마나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숨겨져 있으며 또한 짧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과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든 그때 당시의 교회가 실천해야 되는 핵심 사항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자신의 유능한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굉장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보냈으나 디도에게 보내나 저자가 똑같이 바울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교회나 저 교회나 적용해야 되는 그 적용점들이 거의 비슷하며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 교회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하기에 결국에는 디도서나 디모데전서나 같은 맥락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도서는 다른 목회 서신들과는 다르게 가장 이론적이며 신학적인 책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본서는 특히 이 그레데 사람, 그레데라는 지역의 교회 교인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신앙적, 윤리적인 모범을 보일 것을 당부하고 있는 책입니다. AD 66년경에 마게도니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것의 목적은 방금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고 혼란스럽던 그레데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고 디도를 격려하며 율법학자 세나와 아볼로를 통해 영적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레데 교회에는 질서가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현대교회가 그리고 그 질서가 무너지듯이 또한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러하듯이 그때 당시에 그레데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교회의 온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에게 첫 번째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장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졌으며 교회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들이 교회에서 대놓고 일어나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 분명하게 질서를 세우고 꾸짖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어미 꾸짖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어미라는 그 부사는요, 이 sharply라는 뜻입니다. 이 sharply라는 것은 샤프하다는 건 굉장히 날카롭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날카롭다라는 이 개념을 넘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뚜렷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꾸짖을 때에 리뷰크할 때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꾸짖으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샤플리라는 부사 딕셔너리를 찾아보면 비판 등을 할 때 특별히 날카롭고 신랄하게 하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사실은 성경에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의지를 죽이고 말씀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고차원적인 신앙관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초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와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어게인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이그러진 신앙생활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한 수준의 신앙관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시작점에 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이 뭘까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나를 꺾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분별력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너 저기 가, 멈춰, 이런 거라면 그냥 내가 어린아이 것처럼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될 문제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그것을 분별하여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쩌면 모순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용납하라고, 관용하라고, 사랑하라 하다가 언젠가는 쫓아내라 하고 치리하라 그러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나 그리고 그 외의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에는 방금처럼 sharply 그들을 꾸짖으라고, 용서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랄하게 비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질서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흑백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맞이한 상황, 아니면 내 인생이 처한 현실,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말씀으로 지혜롭게 그것에 대해서 현명히 대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할 때 관용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꾸짖어야 될 때는 꾸짖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할진데, 우리가 분별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떠한 모순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서도 어찌해야 될지 갈 바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적이고 이도저도 아닌, 그래서 꾸짖는 것도 어미 꾸짖지도 못하고 사랑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하여 같은 말씀을 적용하더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이 시대가 과연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디도서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한 교회, 선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것을 먼저 선행하여 여러분에게 주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디도서를 막상 본문을 오늘 2장에서 3장으로 결정한 다음에 디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니까 결국엔 선한 일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일을 전하고 가르치기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도서에서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온전히 교회에 가르치고 받아내기 위해서는 디도서에서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절 말씀, 오늘 성경책을 좀 가져오셨으면 펴보시는 게 좋을 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다음 주에 제가 다루고 그 일을 하기 앞서 선행되라고 가르쳤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디도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요, 디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결국엔 디도서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남은 일, 교회의 남은 일들에 대해서 네가 처리하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너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 리더를 세워 그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장로를, 그리고 감독을 세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론이라든가 이런 교회 영적 지도자에 대한 관념을 현대 교회인들에게 그 의미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인들은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사고들과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목회자에 대한 관념이 뒤섞여서 결국에는 목회자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어떤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목회자라는 존재를 예전에 기성교회가 그러하였듯이 신처럼 떠받드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온전한 존중에 대해서도 그리고 리스펙에 대해서도 잊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너진 영적인 질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는 무분별한 어떠한 어지러움과 혼란들이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째로는 오늘 말씀은 장로님들이 새겨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우리 민장로님과 이종섭 장로님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아무나 세우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들은 또 이것을 또 다른 차원에선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지만 두 번째 의미에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리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6절 제가 읽을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이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믿음의 모범이 되어지는 장로들을, 감독들을 교회에 세우면서요, 결국에는 장로들에게 가장 주요 직분으로 남긴 것이 뭐라고요? 바로 치리인 것이에요. 책망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 목사 내지는 장로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운영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론에 의해서 장로와 목사의 직분, 공통점이 바로 이 치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목사와 장로들의 차이점은 그저 설교하는 강독권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가졌노라고 현대의 이 교회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와 장로라는 직분은 바로 교회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그 주요 업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책망하는 것이 단순히 남을 인신공격하거나 그에 대해서 비방한다라는 책망이 아니라 그가 질서에서 어긋나거나 교회의 도리를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에 가감없이 sharply 그들을 rebuke, 꾸짖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의도는 무엇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꾸짖음이고 그에 대해서 망신을 주는 것 같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꾸짖음으로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리더자들은,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로들을 넘어 성도들은 결국에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자들이며, 무엇보다 9절에서 마지막 절에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잘못 운운하며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전혀 포함하지 않습니다. 1차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치면 3차 종교개혁, 100차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늘 똑같습니다. 뭐죠?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 그것이 개혁이지 자신들이 생각해낸 어떤 방법론을 펼쳐놓고 미래의 대안은 이런 것이다라고 펼치는 걸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법론일 뿐이라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종교개혁에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1차도 그랬지만 2차, 3차 앞으로 일어날 모든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오직 믿음이라는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늘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 수천 년이 혹 지나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요, 우리가 잘못 그려진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 그레데 교회가 그래야했고 열린문교회가 그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무너져 있는 그 질서 가운데 그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 이전에 어떤 일이 선행돼야 될까요? 여러분, 그림이라는 것은 어설프게 수정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그림 이전에 있었던 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하얀 도화지 위에 새로 그리지 않으면 결국엔 그것은 온전한 그림과 온전한 작품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거기다 얹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고 잘못된 것이라면 완전히 갈아엎어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을 바로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레데 교회의 무너진 질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자인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가르치라. 선한 것을 모두가 좋아하죠. 그러나 선한 일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아픈 시간을 겪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이에요.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1장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책망해야 되고 그리고 개혁해야 되는 그 악인들, 악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제가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 1장 말씀에 그대로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째,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온 대로입니다.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 교회의 질서나 교회의 방향성 같은 건 관계없습니다. 자신이 느껴지는 대로, 생각되어지는 대로 제 멋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째,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다음에 악한 짐승들, 그리고 게으름뱅이들, 그리고 더럽혀진 자들, 그리고 가증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 나오는 것이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라데 교회에 있었던 악한 이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들에게 나타났었던 그들의 악행이라고 고발하며 그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한번 디도서 1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이 한 일들이 뭐라고요? 이따고 해도 얘기하겠지만, 거짓된 이 헛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교회의 장로들에게, 감독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이런 직설적인 어조로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요, 그레데 교회의 부패, 그리고 더욱더 누룩이 퍼져 그 그레데 교회를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것에 대해서 감독이었던 디도와 그가 세운 장로들은 그들의 입을 막아 누룩이 더욱 더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교회의 리더들이란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꾸짖거나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저도 좋아합니다. 아무리 제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제 연약함에 대해서 들추어내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싸매지고 결국엔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상처에 대해서 수리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해야 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목사이며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지위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권세란,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욕을 먹는 자리이며,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나 장로들이 꼭 잘못해서가 아니다 손치더라도 결국에는 그들은 교회를 책망하는 자들로서 교인들로 하여금 비난과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였듯이 그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말입니다.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을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장로들은 남이 듣기 싫은 말도 sharply, 과감하게 적나라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현대 교회에 무너진 목회자들, 장로들은 어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온화함, 온유함이라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권면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그레데 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엄하게 이야기할 것을 입을 막으라고 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첫째, 거짓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동기가 바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처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들의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거짓을 설파했던 이유는 그들의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또 어디에 나타났는지 알고 계세요? 바로 교회의 지도자라 이야기하면서 또 교회를 위한다 하면서 바로 캐톨릭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면죄부를 발행했던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설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캐톨릭뿐만 아니라 현대 거짓 목회자들이 하는 짓도 똑같은 것이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함으로 결국엔 자신이 만족을 느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장 10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에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든 디도서든 목회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돈의 눈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탐함으로 미혹을 받아 결국에는 믿음에 떠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찌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에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이들, 거짓 교리들이나 거짓 가르침을 설파했었던 이들은 결국엔 동기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들은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동기에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온전치 못한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가정을 온통 뒤엎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는 결국에는 그라데 교회에 그리고 장로와 그리고 감독에게 어미꾸지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결국에 어째요? 엄히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교회의 믿음을 온전케 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이런 꾸짖음과 바른 교육이 없이는 선한 것을 가르쳐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꾸짖어도 온유하게 꾸짖기를 바란다. 물론 온유하게 꾸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 엄히 꾸짖어야 한다. 이것은 사역자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지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런 단호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한 그 한 10가지 정도의 덕목 가운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장이에요. 오늘은 오늘 성경의 본문이 아니라 1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결과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행태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와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행위가 보기에는 온전해 보이고 그들의 말은 바른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그 열매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끗하다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기서 우리는 행위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도를 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그들의 삶으로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가증하다라는 말이 더 맞다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단순히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 같은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또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레데 교회 가운데 있었던, 또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사상가들이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먼저는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와 교회의 리더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리더가 아니라 할 수 없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관용도 중요한 것이지만 시대를 읽고 교회가 처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2절과 3장으로 이어지는, 다음 주에 제가 3장을 다시 한번 강의하도록 할 건데,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 온전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화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정결 작업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말씀에 있는 우리가 취하기 듣기 좋고 그리고 바라는 것들로 채워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그것은 사상 누각이 되어 무너지는 성과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는 목회자인 저에 대한 변호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저 역시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도리어 저를 변호함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sharply,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가르침들과 책망함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꼭 즐겁게 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비추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에게 저를 변호하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결국에는 저의 말씀을 듣고 저를 통해서 양육을 받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사단의 시험을 주의하십시오. 세상이 끝날이 다가올수록, 교회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수록 교회 안에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둘째로는 운영위원회, 그리고 그 외 셀 리더들,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책임을 맡은 이들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신서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진리의 기준을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붙들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침을 깨우는 말씀뿐만 아니라 요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이 결코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어 싸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일이라, 영적인 전쟁이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눈이 어두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므로 악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또한 교회가 선행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관용과 사랑과 선한 일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다음 주에 디도서 2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악함이 드러나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며 수치와 능욕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며 완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교회가 아니라면 결국엔 회복해야 할 이유도 세워져야 할 이유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디도서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질서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열린문교회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